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 물건을 애타게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물건 많이 잃어버리기 대회가 있다면 저는 3등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우산을 숱하게 잃어버렸고 겨울에 목도리를 수없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손수건, 지갑, 열쇠, 이어폰 등등. 그 잃어버린 것이 사소한 물건일 경우에는 그냥 잊어버리거나 필요한 대로 또 사면 그만이겠지만, 잃어버린 것이 생명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죠. 언젠가 거리를 지났는데 전신주에 이런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나이 4세, 성별 여아, 성격 수남, 이름 미미, 종 시추. 강아지를 찾는 광고였습니다. 사례금 100만 원. 그 전단지에서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잃어버린 것이 사람일 경우에는 그 애타는 마음이 차원이 다르죠.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전단지를 붙여놓고 기다리지 않아요.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지하철역으로, 시내로 나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수년 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참 감명 깊었던 영화입니다. 그 중에 1000만 명의 관객들이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렸던 장면, 한국전쟁 당시 헤어졌던 막내 동생을 수십 년 만에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다시 만났던 그 장면, 그 가족들이 함께 만나 부둥켜 우는 그 장면에 모든 관객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느라 수고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소중할수록 슬픔과 아픔은 크다는 것이고,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다시 찾았을 때 기쁨도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장과 15장은 잔치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장은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의 이야기고,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벌인 사람들의 이야기죠. 15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셨어요. 그날도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불청객들이었죠.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의 자리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작은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비난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식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당시 보통 한 명의 목자가 한 200마리 정도 양을 키웠기 때문에 100마리 정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평범한 목자는 평소처럼 낮에 양떼를 풀어놓아 풀을 뜯게 했고, 날이 저물었을 때 우리로 양들을 몰아넣으면서 양들 한 마리씩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애타게. 드디어 그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마을로 돌아와 그 저녁에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당시 사용되던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성인 남성이 일터에다가 하루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남편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이 동전은 이 아내에게는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삶에 꼭 필요한 소중한 돈이죠. 그리고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 신학자들은 그 동전을 결혼 예물로 봅니다. 만일 결혼 예물로 준비한 동전이라면 결혼 반지처럼 부부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겠죠. 이 가운데 유부남 여러분이 만약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면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서민이요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그 동전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여인은 애타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동전을 찾아다녔고 천만다행으로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웃을 초청해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기뻐하며 잃어버린 죄인들을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 교만한 지도자들은 목자를 천한 직업이라 여겼고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았다는 이야기, 여인이 동전을 찾았다는 이야기에 시큰둥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살피신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진짜 교훈입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함께 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같은 청중을 향해 같은 자리에서 세 번이나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며 전하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주인공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 먼저 만나게 될 인물은 둘째 아들입니다. 방탕한 동생 잔치에 참여하다. 둘째로 태어난 이 아들은 그리 착하지도 않고 그리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아들은 늘 불만이 많았어요. 언제나 형의 그늘에 가려서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하는 동생의 서름이 싫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이 시골을 떠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그러자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했는데 12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이 분깃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스테이트인데 토지, 부동산을 뜻해요. 땅이에요. 아버지 땅 유산으로 미리 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토지를 유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대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이 살림이라는 말로 번역한 이 원어는 헬라어 비온이라는 말인데 비온이라는 말은 비오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영어로 라이프. 아버지는 생명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땅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인생이 아버지의 삶이에요. 아버지는 그 소중한 토지를, 그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에서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 가족들을 먹여 부양했던 것이고 그 땅에 집을 지어 두 아들을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었을 때는 이제 내가 죽거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재산 잘 관리하고 가족들 잘 부양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리가 없는 것이죠. 며칠 만에 그 땅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땅 판 돈을 가방에 가득 담아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찾지 못하게 최대한 멀리 가야 되겠다. 아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지갑은 두둑했고 잔소리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좋은 옷 사고 비싼 밥 먹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돈 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허랑방탕 살다 보니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13절 하반절 제가 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낭비했다는 말이 바람에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높은 빌딩에서 돈 주머니를 공중에 던진 것처럼 돈이 바람에 다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야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였지만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낯선 외국 땅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렵사리 구한 일자리가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종교적으로 금기사항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넘어서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아서 너무나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다 남은 열매가 없나 돼지 여물통을 뒤적이느라니 문득 자기 신세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 둘째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내가 저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 이 낯선 이방 땅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그 순간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우리 집, 함께 놀던 우리 형, 자상했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조차 풍족히 나누어주셨던 참 좋으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굶는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 가난하지 않았었는데, 그래,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한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으니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집으로 가자. 돼지우리에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후회하는 이 동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참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돌아갈 곳은 오직 한 곳,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줄임배를 움켜잡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했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마련했고, 그래서 그 잔치자리에 앉아, 고향집 잔치자리에 앉아 미안함과 죄송함과 후회와 감사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그 눈물이 목이 메어 차마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울먹이고 앉아있던 그 동생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 두 번째 주인공, 그 형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고한 형, 잔치를 거절하다. 이 아들은 집안의 장남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이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 출세했지만 부모 알기 우습게 알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 말씀 거역한 적이 없는 이 기특하고 효심 깊은 복이 드문 아들이었어요. 이 형에게는 철없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집을 나가 소식이 끊어졌고, 그래서 큰아들은 이제 내가 동생 몫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버지 더 잘 섬기고 더 집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듬직하고 성실하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이 아들이, 이 형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오늘도 이 성실한 큰아들은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집 밖으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잔치지?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명절인가? 아버지 생신인가? 아닌데. 잔치에 대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은 형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갔던 동생이 갑자기 돌아왔고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바베큐 파티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눈물 쏙 빠지게 혼내도 모자랄 판에 잔치가 웬 말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른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 섭섭하게 해드린 적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 어겨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평생 아버지를 섬겼지만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하시던 그 소중한 땅 다 팔아버리고 그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 잔치를 여시다니요. 네, 정말 대단한 아버지십니다. 이 형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29절 말씀인데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붉은 글씨 잘 보세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것이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이 집안을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이 잔치는 나를 위해 열어야 하지 않는가? 나는 아버지를 위해 많은 일을 했으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잔치를 여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가? 저 동생 녀석은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저 아이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 큰아들처럼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공로주의라고 말해요. 공로주의. 여러분, 공로주의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 봉사 오래 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흔하게 자라고 있는 독버섯이에요. 공로주의.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쉽게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데 교회가 나에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 한 것만큼 아버지도 나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없으니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의롭고 저 동생은 죄인이니 저 죄인 동생을 위한 잔치에 나는 참여하지 않으리라.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집을 떠난 동생을 용서할 수 없고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마지막 주인공 아버지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인자한 아버지 잔치에 초대하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 두 아들은 어쩜 그렇게 다를까요? 늘 아버지 곁에서 집안을 위해 수고하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큰아이,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유산이나 탐내는 철없는 둘째 아이. 이제 계신 우리 부모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유난히 마음 가는 착한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 되면 전화하고 때 되면 찾아오고 명절이면 용돈 보내고 늘 부모 안부 챙기는 그런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전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에 찾아오기는 고사하고 용돈은 고사하고 어쩌다 집에 와서 뭐 가져갈 거 없나 냉장고 뒤지는 그런 아이도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착한 큰아들, 얄미운 둘째 아들, 효심 많은 큰딸, 얄미운 둘째 딸. 여러분 누굴 더 사랑하세요?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둘 다 사랑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이 사랑 많은 아버지는 철없는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찾아왔을 때 자기 생명 같은 땅을 선뜻 떼어줍니다. 그리고 둘째가 집을 떠난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편하게 잠들지를 못해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아이가 얼마나 고생할까. 아들 걱정에 뜬 눈으로 지샌 밤이 며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둘째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둘째를 맞으러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날 같은 날 둘째 아들은 거지 행세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첫째 아들은 온종일 흘린 땀을 훔치며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버지는 둘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날 한 장소에서 삼부자가 만난 거예요. 둘째가 고향 입구에 이를 무려 저 멀리 옷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노인이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달려온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이제 종으로 여겨주세요. 종이라는 게 무슨 소리니 해야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 종에게 말합니다.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24절 다 같이 보시죠.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돌아온 아들과 기뻐하는 아버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한 기쁨의 큰 잔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 착하던 첫째가 잔치가 열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가 들어온 바람에 첫째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를 어찌할 것입니까? 이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많은 화가들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빛의 화가라 불리는 이 천재 화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림 잘 보세요. 빛과 어둠을 통해 이 그림을 장면을 잘 묘사했는데, 아버지의 기뻐하는 표정, 안심하는 표정과 너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울고 있는 둘째 동생의 모습은 뒷모습만 그렸습니다. 저 가운데 어두운 곳에 하인들이 서 있고, 오른쪽에 서 있는 빛을 받고 있는 이 굳은 표정의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둘째가 부둥켜 안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과 이 아름다운 광경을 멀찍이 서서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의 차가운 표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저렇게 집 밖에 서 있는데 아버지 목으로 음식이 넘어갈 리가 없죠.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서 첫째 아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영어로 my son,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나의 재산 다 내 것이고 이 잔치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32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큰형에게 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너의 동생,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내 아들, 생명처럼 사랑했던 내 소중한 아들, 잃어버린 생명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단다. 어서 잔치에 들어가자. 큰 아이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비유가 끝납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 속에 이 이야기의 교훈과 목적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이 잔치에 초대하려는 사람은 둘째가 아니에요. 이 기쁨의 잔치 밖에 서 있는 사람, 모두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 기쁨의 잔치를 거절한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초청장이에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세 편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목자는 천한 직업이고 여인은 낮은 계층이고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 속에 아버지가 베푼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큰아들과 같은 너희는 이 기쁨을 거부하며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 진정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아닌가. 우리 주님은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겼던 서기관들을 향하여, 내 공로를 교회 안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버린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잔치 밖에 서 있느냐고 이 말씀을 통해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설교의 결론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 목장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 전도회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 가족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어느 바닷가에 해수욕장 근처에 해양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물에 건져내는 소중한 일을 했던 이 구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었고, 그 구조대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대 대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사용할 더 넓은 사무실이 필요했고, 더 넓은 건물이 필요했고, 더 넓은 식당도 필요했습니다. 이 많은 대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 회칙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대원들이 많아지자 서로 화합을 위해 친목회도 만들고 서로 경조사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양 구조대에는 늘 많은 구조대원들로 북적거렸고, 구조대원 모두가 그 생활에 참 행복해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더 이상 아무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 구조대는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현대 교회를 풍자하는 한 신학자가 쓴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 안에 다른 모임들이 너무 많아서 영혼 살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면,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아서 영혼 살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다른 일에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목사가 있다면 그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전체의 핵심 구절은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천국잔치와 말씀잔치 이 예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내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 2014년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잃은 영혼을 되찾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설교를 마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잃어버려 애타게 찾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으로 한 생명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환희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세상이 뒤숭숭해. 기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림살이도 늘 그저 그렇고, 아이들 성적도 그저 그렇고, 남편 회사도 그저 그렇고, 부모님 건강도 내 신앙도 늘 그만하지만 우리 인생에 별다른 기쁨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에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향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 부서에, 우리 기관에, 우리 전도에,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수원 북부교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돌아오는 아들과 그것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 잃은 영혼을 되찾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한때 우리와 가까이에 있던 우리의 지체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목장에 보이지 않는 그 지체들을 기억해내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함으로 우리와 그들 모두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